이 시간 용암 속에 매몰된 미모의 여인 두루실라, 용암 속에 매몰된 미모의 여인 두루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루실라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두루실라라는 이 여인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들어보신 적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안에 이 두루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내용에 한 번 정도 딱 기록될 뿐이지 뭐 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을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가?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바른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입니다. 두루실라,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출생 배경과 또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제가 오늘 제목을 미모의 여인이라 그랬는데, 이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좋은 출생의 배경과 삶의 환경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인이었다라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미인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쁘지요, 집안 좋지요, 또 든든한 남편들이라는 것은 남편이 하나가 아니에요. 남편들을 가졌지요. 한마디 세상에서 좋고 힘있고 능력인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됐는가? 제목이 용암 속에 매몰됐다 그랬죠. 여러분, 이 여인은 결국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폼페이가 결국은 이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재로 갇히게 되죠. 그곳에 갇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 중에 한 사람.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용암 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침대에서 늙어 죽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디 갔을까? 눈을 씻고 봐도 이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천국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요만큼도 없어요. 결국 어디 갔는가? 지옥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뻐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서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서, 이 폼페이 화산이 폭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옥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두루실라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루실라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두루시스라는 이 애칭을 쓰기도 하는데 이슬에 젖은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꽤 예쁜 이름이에요. 이름도 예뻐요. 여러분, 이 두루실라라는 이 발음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여인의 이름의 뜻도 이슬에 젖은, 꽤 괜찮지요. 예쁜 아가씨의 이름 치고 괜찮은 거죠. 이름도 괜찮아요, 아주.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예수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바로 이 두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딸로 태어났어요. 분봉 왕의 딸로. 출생이 아주 좋지요. 그리고 그는 에마사 왕 아시스의 아내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아시스라는 왕의 아내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신랑의 이름이 아시스가 아니죠.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좋은데 우리는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누군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죠? 그렇죠.
벨릭스의 아내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할 텐데, 이 벨릭스의 아내인데 처음부터 원래 벨릭스라는 사람과 결혼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드루실라는 사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헤롯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100%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 헤롯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를 비롯해서 모든 헤롯 왕들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함께 살고 있어서 유대인으로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 살면서도 그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결국 유대인의 분봉왕이 됐던 헤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똑같이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신앙인들의 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총독 벨릭스와 대면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남편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한번 들은 사람으로 기록된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드루실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원래 이 드루실라는 MS의 이 왕 아시스와 결혼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가? 그건 또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그 드루실라가 굉장한 미인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의 미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냥 아이고 예쁘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 눈이 확 띌 만큼 그렇게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주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났고 그가 얼마나 눈에 띈 미모를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그가 남의 아내인데도 탐할 만큼 그런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드루실라가 태어나서 6살이 될 때 AD 44년인데 그때 부친에 의해서 에비파네스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다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후에 에비파네스가 파혼을 해요. 무슨 이유인지 그건 나타나지 않은 기록이 없는데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약 10년 정도가 지난 AD 53년에 에메사의 왕 아시스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에 보면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가서 유대 총독 벨릭스의 아내로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그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라는 힘 있는 사람이 그를 이렇게 유혹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데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과 총독하면 누가 더 이 정치적인 실권에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분봉왕하고 그 지역을 지배하여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한 총독하고 누가 더 힘 있는 실권이 있을 것 같아요? 총독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분봉왕은 말 그대로 그냥 왕이라는 직책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 지역의 실권은 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딱 쥐고 총독이 결정하면 왕도 따를 수밖에 없고 온 백성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유대의 이 총독인 벨릭스가 유혹을 하게 되자 그냥 자기 남편을 그냥 버리고 결혼하고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드루실라인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본래 로마의 귀족 출신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그가 군인 출신도 아니고 본래 유다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노예였던 사람이 이 로마 식민지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별로 그런 기록이 없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노예였던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유대 지역의 노예였다가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후반에 보게 되면 이 벨릭스나 이 드루실라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사실은 마음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절제 도에 대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고 사실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근데 여러 번 만난 이유는 뭔가?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를 합니다. 혹시 돈이라도 좀 받을까, 재물이라도 좀 얻을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줄 재물이 없었겠지요. 있어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았을까. 물론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성경에 있는 다른 한 인물을 보면 딱 그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이 비교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실은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지나갔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일부러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방이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길이 이 길로 가야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라도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혼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여서 생겨낸 혼혈 족속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방인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족속을 이뤘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천시하게 되는 그런 족속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시죠. 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번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을 상황이 되어졌을 때 너무 있는 거 다 뺏기고 맞아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보니까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도와달라고, 살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유는 거기 있다 자기도 강도 만날까 두려워 그랬는지 가버립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제사장이 곧 죽을 이 사람을 피한 이유는 뭔가? 자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인데, 제사를 지내려면 죽은 사람이 시신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괜히 그 사람 돕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든 이 제사장은 그냥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누가 도와주는가? 사마리아 사람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올 때에는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곤경당하는 거 보면요, 도와줄 것이 아니라 와서 오히려 빨리 죽으라 목을 누를 판이에요. 평상시에 원수같이 지내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업신여기지 않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엄청나게 업신여기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 거기다가 도움을 청해봐야 도와주지 않을까,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냐? 도움 준 사람이죠.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사실은 완전히 평상시에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찾아서 가시지 않고서는 거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 결국은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낮 12시, 성경에 보면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낮 12시예요. 이 이스라엘 시간은 6시면 우리나라는 낮 12시. 낮 12시면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수가성에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가? 보통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언제 오는가? 아침에 아니면 저녁 때 해 떨어진 다음에 일반적으로 오지, 해가 있는 뜨거운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과 만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나면 다른 사람 자꾸 수근거리고 뭐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한낮의 정오에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한 얘기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텐데, 그러면 그가 물을 주어서 영생토록 그 물을 먹고서 영생할 텐데, 네가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이곳에 물을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여기 우물 깊은데 당신 어떻게 어디서 물을 주냐고. 그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제 그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이 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냐고. 그 물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래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뭐라 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맞다. 앞에 있었던 4명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사실은요, 낮에 우물에 왜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앞에 있던 4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결국은 5 남자랑 사는 사람인데, 이 5 남자가 다 본래 자기 남자는 아니에요. 이 여인이 뭐 어떤 이유였든지 그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네에 가서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분,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오셨다고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했는데,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면 이 드루실라와 아주 흡사한 점이 많아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하여서 오히려 그가 남자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문제는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고위 관료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앞에서 뭐라고 못했겠지요. 그러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아마 평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실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잘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진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맞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월화수일 이렇게 내년도 우리 교회 내년도 또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좀 걷는 시간이 있어 제가 걸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사기를 치고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그 과정 상황들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리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쩌면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요, 수가성애인 여인 잘 살지 못했습니다. 두루실라 절대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이 두루실라는요, 둘 다 별로 잘 살지 못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갖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을 완전히 바꾸고요, 이 두루실라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듣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산 것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과 변화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없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개가천선하여서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평탄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만나서 그가 똑바로 살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미모이든 어떤 것인지 가지고 그 삶을 편안하게 윤택하게 사는데 활용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 어쩌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두루실라라는 여인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하나도 바꾼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 땅에서 20년, 그 이후에 20년을 더 살게 되는데 20년 동안 세상에 있는 것은 넉넉히 많이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20년 뒤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는 삶을 영생토록 살아가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영향 미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나은 삶을,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관심 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영생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그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옳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의 삶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젊음과 생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와는 관계없이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하여서 주님 그것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두루실라는 성경상으로 볼 때 그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요,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의 실제 삶 가운데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하여 볼 때는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죄인으로 잡혀온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루실라는 이 한 번의 기회에 귀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 한 번의 기회에 그의 마음을 쏟아붓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베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다가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폭발한 재에 깔려서 수많은 폼페이 사람들이 화산재에 매몰되어 죽은 그 현장에서 그냥 죽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지옥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루실라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암에 매몰되는 것, 화산재에 매몰되는 것, 그 참 죽음이 불쌍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불쌍한 건 그게 아니라요, 그 뒤에 영원히 지옥불에 매몰되는 것, 이게 훨씬 더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살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언젠가부터 이 강대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해도 부족할 텐데 별로 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단에서 이 얘기 없어지고 삶이 편안해서 그런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을 얼만큼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지옥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신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인지 아니면 이 땅인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좀 깊이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실라 여인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쁘다 그러면 좋아한다며요? 그런데 미모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출신 가문 얼마나 중요합니까? 넉넉한 재물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것 다 가지고 얼만큼 살고 결국은 지옥 간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 두루실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땅에서 남은 일생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옥 갈 백성에게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